여러분, 부활주일을 우리는 매년마다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을 우리가 보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부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기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겐 좀 궁금할 수 있지만 기념한다는 건 기억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습니다. 새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 얻은 자라는 것, 우리가 천국의 백성 된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1년에 한 번쯤 그래도 이 부활주일을 지나가면서 맞아, 나도 부활의 날에 동참할 날이 있겠지. 어느 한 날 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부활의 날에 동참되겠지 기억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그것을 365일 늘 기억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기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먼 이야기가 되어지고 나는 오늘을 살기 급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주일을 정하고 우리는 부활의 날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어느 날 부활이 있을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고 있는 자라면 새 생명 얻은 자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예전에 이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때 알고 있었던 한 어른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한 신학도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그분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분은요, 여러분, 성경을 참 많이 알고 있었고 성경을 참 많이 암송하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있어서만큼은 박학다식한 수준이 감히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제가 기억하는 정도라면 신학교 교수들도 그에게만큼은 비비지 못할 만큼 성경적 지식과 암송의 수준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큼 암송하고 있는데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서 그는 존경받지 못했고 때로는 존중받지도 못했습니다. 이유는 그의 언어가 참 지저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쓰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가득했고 그는 바른 말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아팠습니다. 그리고 난폭하기가 짝이 없어서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우리가 신학생으로서 저렇게까지 행동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 만큼 난폭한 행동들 또한 있었습니다. 물론 평균치의 사람들의 어떤 모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비난하기를 좋아했고 때로는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한 채 폭력성 있는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했고 때로는 정치와 때로는 학교와 때로는 여러 많은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 동급생들 사이에서 그들의 불만들을 얼마든지 목소리 높여서 외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정도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도 존중받지를 못했죠. 우리는 늘 궁금했습니다.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맞을까? 정말 저분이 신학을 해도 되기는 할까? 정말 저런 분이 목사가 되면 어떠할까? 친구들 사이에서 한 번쯤 토론처럼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자기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말합니다. 나는 나의 못난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요. 저희는 그 말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못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쓰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경험하셨을 텐데요.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시는 분이 아니라 있는 모습을 바꿔가며 쓰셨습니다. 제발 바꾸지 않기를 기도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해달라 기도했어도 하나님은 저의 가지고 있는 본성과 본능 때로는 저의 마음가짐 하나하나마저도 다 뜯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 비난하는 것이 옳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우리는 늘 마음에 품었습니다. 참 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분 같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하면서 말이죠. 부활의 기쁨, 부활의 자리, 부활의 신앙을 유지하며 사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기쁨의 자리에 동참합시다.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하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반열에 서게 될 겁니다.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고 우리를 환희에 차게 만드는지 모릅니다만 여러분 천국을 소유했다면 오늘의 시간이 천국을 소유한 자다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속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절의 말씀에 명확한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의 자리에 동참되었다면요,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질 선물이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부활의 자리에 동참되어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있는 겸손을 찾아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온유를 찾아내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긍휼을 찾아내는 겁니다. 왜냐고요? 내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인가요? 아니에요. 부활의 기쁨에 동참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화에게 질 수 없는 거고요.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분노에 질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여러분 15절에 뭐라 기록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정말로 새 부활의 자리에 선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감사가 넘쳐납니다.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어려운 일이 없던가요? 늘 있었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삶이 잘 풀려졌습니까? 그 또한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녀가 잘 되길 기도했을지 모르나 안 될 때도 많이 마주했지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삶의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의 삶 속에 부유함과 갑작스러운 잘됨과 좋은 일들만 넘쳐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픈 일, 슬픈 일, 기쁜 일,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일, 여러 많은 일들은 일상생활과 같이 늘상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슬픈 일이 찾아오더라도, 불평할 만한 일이 찾아오더라도 입술을 다물고 불평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고, 때로는 눈물 나는 일을 찾아오더라도 울기를 선택하기보다는 아버지 앞에 감사하기를 선택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화가 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화를 다스려가며 죄가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이 평강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탄이 내 마음을 어지럽혀서 내 마음을 지저분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저는 어저께 말이죠, 많이 아팠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아파 보았습니다. 어제 밤이 되었는데요, 열이 떨어지지 않고 해열제를 아무리 먹어도 열이 도저히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온몸에 오한이 들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침대로 가기 위해서 좀 쉬어야겠다, 너무 힘들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침대로 걸어가는데 온몸이 사지가 떨리듯이 바들바들 떨리는 겁니다. 이렇게 떨리는 건 오래간만에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정말 오한이 든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불을 아무리 뒤집어 써도 몸에 떨림이 멈추어 서지지가 않는 겁니다. 허리까지 뒤틀릴 만큼 온몸이 뒤틀려요. 와, 아프다. 저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롯이 그 아픔을 다 경험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약간은 몽롱한 상태인지라 이해해 주십시오. 혹시 설교하다가 저 뭔 말 하는겨? 하는 마음이 드시거든. 여러분, 제가 지금 비몽사몽 중일 수 있습니다. 아프더라고요. 기도했는데 순식간에 질병이 떠나가진 않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 중에 왜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냐면, 오한이 들고 몸이 춥고 몸이 힘든데 그럼에도 웃을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웃으면서 괜찮냐고 물어보는 자녀에게, 때론 저희 아내가 약을 주면서 괜찮냐고 물어보는 한마디에 괜찮아.
얼마든지 말해주시는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더라고요. 여러분, 몸이 불편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평강을 잃어버리진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내 모든 것에 기적을 동반하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삶을 예전과 달리 거듭난 자답게 살아갈 줄 아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불평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울 만한 일이 있을 때에도 웃을 줄 압니다. 때로는 화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화내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뭐라 기록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사람에게 불만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이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불만은 더 쌓인답니다. 심리학에도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불만을 만들지 않으려면 거리를 두라고요.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의 마음속엔 불만의 찌꺼기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가 사실 불만이 더 많습니다. 좋은 얼굴로 포장되어 있지만 마음속에 불만이 정말 많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십시오. 서로 용납하라고요. 예수님이 왜 이러한 사사로운 삶의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왜 이러한 사사로운 삶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정말 영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 용납하기를 거절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땅을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경에는 날상 그런 것들을 기록할 만한데 여러분, 왜 그런 걸 기록하지 않고 용납하라, 사랑하라, 이해하라, 온유하라, 서로에게 있어서 겸손하라 말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주님의 백성된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오늘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다스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마음껏 표출하며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부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새 생명 주셨네, 내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네. 여러분, 그거 너무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새 생명 얻은 자답게 매일매일 죄를 다스리며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죄에게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늘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로부터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작을 이루지 못한 자가 저 멀리는 천국을 소유하며 산다고요. 이건 여러분, 오늘 당장 밥 한 숟갈 떠지 못할 사람이 그 정도의 건강도 없으면서 밥 한 숟갈 내 손으로 뜰 만한 힘도 없으면서 진수성찬을 내가 먹는 것만 상상하며 사는 겁니다. 늘 기억합니다. 여러분, 밥 한 숟갈 뜰 힘이 없을 때에는 운동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당장의 밥 한 숟갈을 뜨기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어제 제가 참 존경했던 목사님께서 갑작스레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분을 참 닮고 싶었다는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고, 그분이 우리 한국에 그래도 목회자로서 그래도 이름 있는 덕망 높은 목회자로 계셔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목회자인데, 어제 이제 소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천의 소식 속에서 글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글귀가 제 마음에 참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은 사명을 다하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선 고 누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라 생각하시나요? 제가 왜 그분을 존경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맛이 났거든요. 목회자로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만나면 사람의 맛이 났습니다. 나름대로 높은 위치에서 어깨에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만나면 웬 옆에 있는 할아버지를 만나는 느낌이었습니다.
허허거리며 웃는 모습이 늘 허탈하고 때로는 소탈한 모습을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느낌이 났어요. 저희를 가르치실 때에도 교수님들처럼 뭔가를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보기보단 그저 뭐라 하나라도 사랑으로 대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에게 느껴지는 사람의 맛은 그의 모든 것을 떠나 그를 존경하게 만들었습니다. 참 존경스럽다. 저분에게서 나는 사람의 맛, 사람의 향기 참 좋다. 여러분 허준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의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고요. 신앙을 하기 전에 진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떠나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며 제 안에 그분의 성경적 지식 참 대단했는데 그 마음이 들었냐고요? 아닙니다. 그분이 소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깊은 사명을 다했다는 이야기 속에 그래도 대형교회 속에서 유명한 목회자로 잘 사셨는데 그 마음이 들었냐고요? 아닙니다. 그래도 깊은 사명을 다했다는 말 한마디에 제 안에 있었던 울림은 그치, 그분은 늘 예수님의 사람처럼 웃으며 평안하게 사람을 참 사랑스럽게 대해 주셨지. 알 수 없는 마음의 너그러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사명이 뭐냐고요? 땅을 가르시겠습니까? 하늘에 천둥을 일으키시겠어요? 천재지변을 막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라를 뒤집어 엎을 만한 하늘의 군대를 일으켜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은 여러분들 안에 죄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것만 잘 다스려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겁니다. 미워지는 사람이 있으세요? 사랑하십시오. 용납되지 않는 사람이 있으세요? 용납하십시오.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받아들이고. 때로는 화를 내고 싶은 마음들이 드십니까? 이 화 한 번 낸다고 속이 시원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한 번쯤 꾹 눌러가며 그래, 나는 화를 내느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겠다 라는 결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죄를 다스리시다. 여러분, 이게 새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죄를 다스리기를 거절해요. 그래서 죄에게 종노릇하듯이 죄의 속박당에 살아갑니다. 그 죄가 자신들을 엄습하고 자신들의 삶을 좌지우지해도 자신들은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화내면 화내면 돼요. 내 마음에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살면 돼요. 누군가가 나를 못살게 굴면 나도 그를 못살게 굴면 돼요.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면 나도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아주면 돼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쉽죠. 그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나에게 화내는 사람에게 화 한 번 내보는 게 여러분, 그게 정말 어렵습니까? 때로는 화내지 못한 나 자신을 보면서 집에 돌아가 한심하다는 듯이 나 스스로 한탄하는 거예요. 화를 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소리 한 번 질렀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한 번쯤 대들었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내 마음속에 분노를 표출하고 내 마음속에 스스로에 대한 환심함을 가지고 사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정말 어려운 일은 원수 앞에 서서 웃어줄 줄 아는 용기입니다. 나의 불편함을 감싸가면서 그 사람을 편하게 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랑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용서하신 것처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를 막힌 담을 허무신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쏟아가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줄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를 계속 다스리려고 합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제 마음속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저는 봅니다. 화를 내는 것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고, 내 자존심을 건드렸으니 나도 한 번쯤 건드려주자 라고 하는 마음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늘상 그러한 것들을 표출하며 살아가는 못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지 말자고 마음속에 되뇌이고 또 되뇌이지만 그러나 수시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천국에 입성을 못했습니다. 아직 회개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아직 이 마음의 작은 죄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못난 사람이라 천국에 입성하지 못한 채 이 고독한 사회를, 때로는 이 현실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의 현장에서 용납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고 용서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진 후 주님 앞에 서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아서 이 자리 앞에 섰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천국을 소망하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이를 사랑하면 그 무슨 사랑이라 말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를 사랑해야 사랑이고, 내게 화내는 이에게 손을 한 번쯤 내밀어 줄 수 있어야 이해이고, 나를 이용하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사람에게 너그러이 이용당해 줄 준비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좀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입교도 있고 성찬도 있지요. 여러분, 오늘 성찬의 자리에 우리는 함께 서게 될 겁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성찬은 우리 안에 있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감사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셔서 성찬을 임하시면서 예수님의 피와 또한 예수님의 살을 여러분들께 드실 때, 아, 그래,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겠다. 내가 이제 예수님다운 삶을 살아가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는요, 하나님 앞에 참 많은 회개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사역자의 현장에서 여러분, 저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사역들을 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일들도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들에게 뭔가 선한 일들을 이루어 보기 위한 노력들도 해보았습니다. 사역을 해나가다 보니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화를 내기도 했고요, 어쩌면 저는 사역 현장 속에서 저의 의가 좀 더 높이 드러나기를 원했는 줄 모르겠습니다. 아닌 줄 알았는데 예수님보단 제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참 많이 바랬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하나님께 회개하며 사는 것은 사역을 그렇게밖에 못한 겁니다. 왜 좀 더 그들을 깊이 사랑해 주지 못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 좀 더 그들이 저의 속을 상하게 할 때 화낼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요즘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계속 회개를 합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고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저의 모습을 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 늘 제 옆에 계신 예수님을 마주합니다. 명예의 담을 내려놓고 저의 의의 담을 내려놓고 제 자랑의 담을 내려놓고 나니 그제서야 저 멀리 계신 주님이 늘상 제 옆에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부활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죠. 성도가 사람답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며 내가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만 보이려고 발부둥치면 세상 사람들 다 압니다. 저 거짓말 누가 속아 넘어가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 교회에 맛도 내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사람다운 맛도 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며 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회개해야 될 게 있다면요, 사람답게 살지 않은 겁니다. 좀 더 사랑하지 않은 거고, 좀 더 이해하지 않은 거고, 좀 더 용납하지 않은 거고, 서스름없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에 넘어지며 살았던 겁니다. 그 죄에 넘어진 자기를 합리화시켜가며 괜찮아, 이 정도는 사람이었잖아, 예수님도 이 정도는 용서하실 거야. 누가 용서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용서하신 적이 없어요. 죄 가운데 넘어진 자에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어요.
죄 가운데 쓰러진 자에겐 예수님은 날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곤 죄를 다스리라 요청하셨어요. 진짜가 됩시다. 어설픈 신앙, 적당한 그리스도인, 대충대충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진짜가 됩시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참 부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마주하게 하소서. 나아가 이제 성찬과 하나님 입교회의 예식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새 옷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